말씀은 시편 118편 24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27절까지 읽고 28절을 합독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날과 달 그리고 절기들이 있죠. 추석이 됐든 구정이 됐든 신년이 됐든 모든 절기에 하나님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이 말을 우리가 풀면은 그 날은 하나님의 것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날과 시간 그리고 절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객이 되어서 그 모임, 그 가정, 그 자리에서 밀려나시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없다면 날과 달과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 성도의 역할은 굉장히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심아리가 없어서 존재 가치도 없고 모임, 가정의 모임, 어떤 모임에서 힘도 없고 여러분 영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영향력 없는 성도에게 무슨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밀려서 그 모임에 힘이 되는 사람이 어떤 힘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죠. 근데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영적 고민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제사 못 드립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절이 되면 이미 믿음 안에 승리하신 분들은 기쁨의 시간이겠지만 아직도 마음이 답답한 가정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 또 믿음이 없는 또 주변 아웃사이더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할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지만 그 마음이 며칠이나 갈까 궁금한 거죠. 아무튼 간에 성도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가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가정이 됐던 모임을 주관하고 모임을 장악해야 하나님은 그분 때문에 예배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임, 그 가문, 그 가정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격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풀림을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임의 주인공들이 사람이라면 사람은 덕담도 있지요. 또 여러분 말도 위로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는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는 위로 외에는 과연 어떤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격려가 되시고 우리가 위로해 되시면 여러분 그 뒤에 오는 힘이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그래서 24절에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그 날의 주인이 되시면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문이 모이고 가족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공이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영적 은혜가 있는 분이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의 열매가 있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기쁘고 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모습일까? 제가 여러분 신년부터 계속 강조한 것이 성도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하무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도 돼야 됩니다. 뭘 해도 열리는 자, 뭘 해도 되는 자,
그 뭘 해도 되고 천하무적 같은 뭐 힘을 갖고 사람들 굴복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가 천하무적이 돼야 되느냐?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도자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분이 모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있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아, 올해는 반드시 천하무적이더라. 그리고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말은 좋기 때문에 아멘은 잘하죠. 그러나 아멘할 때마다 과연 내가 이 나이에, 과연 내가 이 상태에서 지금도 그렇게 못 됐는데 내가 천하무적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저건 그냥 위로에 불과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의미를 간직하라. 여러분, 우리가 안 되고 우리가 못하니까 구주가 필요하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구주가 왜 필요합니까? 인간은 잘해도 한계가 있고, 인간은 많은 것이 준비되어도 여러분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학벌로 천국문을 엽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역사를 몇 개나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하잖아요. 기적이 상식이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늘 여러분 인간을 천하무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 집사 만들고 나를 불러 성직자를 만든 부르신 하나님에서는 너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돼. 너 하나 잘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영향력을 시원찮은 성도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에서 오는 강력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천하무적이 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천하무적같이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어서 막강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그네들을 이겨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 굶어 죽기 딱 좋은 광야를 한 사람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돌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 홍해를 가릅니까? 그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 여러분 끝없는 퀘스천밖에, 그들이 뭔 힘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성경에는 여러분 천하무적같이 살고 천하무적처럼 돌파하고 천하무적처럼 정복자가 된 배경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그 모임의 그 전쟁의 그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침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끌어내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 볼 줄 아는 걸 성도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여러분 이 능력을 장착하는 걸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여야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천하무적의 힘으로 세상을 주도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 꼬리가 아니잖아요. 꼬리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돕는 자는 되어도.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면 약했던 네가 머리가 되고, 존재의 가치도 없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난주 말씀에요,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뭐하는 아이인데요, 다윗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관심 갖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모든 존재의 눈에 띄는 정말 여러분 인정받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장악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청함을 받은 자요, 이거를 알아서 아하 그러네, 저분은 나보다 못해
못했는데 잘 됐네, 저 친구는 나보다 약했는데 천하무적이 됐네, 이 진리를 깨달아 적용하고 사는 걸 택함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힘이 없는 그런 여러분 자연인과 비슷한 성도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함 받고는 여러분 주님 나라 입성 못합니다. 택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저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의 접목점이 되는 이것을 여러분 도전하고 간직하고 침노하고 사는 것을 성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열방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옷을 입고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67년도에 그 유명한 6.1 전쟁의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4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의 연합의 민족은 1억이란 말입니다. 그 1억 명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전투력, 그들의 여러분 경제력, 여러분 막강한 거죠. 마치 골리앗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은 초라한 다윗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을 할까요? 어떻게 이길 거야? 말이 안 되지, 저건 싸워봤자 안 돼 라고 이렇게 다 반신반의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총괄했던 여러분 모세 다이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사람들의 초점, 신무기? 원자폭탄? 수소폭탄? 어떤 건데 그렇게 와 저들이 신무기가 있대,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무기를 모세 다이언이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무기냐? 말씀이라는 신무기, 기도라는 신무기. 이 두 개의 말씀이 우리는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멘을 안 하잖아. 여러분 그러나 그들 가슴속에는 핵폭탄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막강한 우리는 신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사들에게 그 모세 다이언이 신무기를 우리는 무장하라 해서 여러분 시편 121편, 제가 오늘은 좀 시작할 때 말씀을 길게 읽은 것이 시편 121편. 여러분 그 신무기를 군인들에게 전부 다 나눠주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건 우리에게 신무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암송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무기가 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그렇게 무기로 장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앞서 행했을 때 요단은 갈라졌고 홍해도 갈라졌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모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래서 우리의 이 무기가 우리가 믿는다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이 무기를 우리가 장착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말씀이 없는 사람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현실인데 6.1 전쟁에 말이 안 되는 그들의 전술 무기가 여러분 1억의 아랍 민족을 밀어냈고 그들의 빼앗겼던 모든 도성, 여러분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까지 그들이 여러분 빼앗았을 때 그 충격, 그 놀라움, 모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신무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은 성도의 이름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다이언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여러분 마지막 통곡의 벽을 빼앗고 와서 그 통곡의 벽에 입을 맞추면서 주머니에 있던 기도문 하나를 빼서 그 여러분 통곡의 벽 사이에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봤던 여러분 기자 하나가 도대체 저분이 저 사이에 뭘 집어넣나 궁금해서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쪽지를 뺐다는 거예요. 빼서 읽어봤더니 그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술 전략, 그게 뭐냐? 시편 118편 23절.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잖아요.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모세 다이안이 하나님께로 벌어봤던 놀라운 신무기가 121편으로 그들에게 장착되었으나 오늘 저런 여러분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이 모세 다이안이 최종적으로 깨달아서 이건 정말로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있습니까? 물론 미국의 원조는 받았지만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한 것은 이거는 우리 눈에는 내가 봐도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가 봐도 기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가 봐도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라.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한 역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은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은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키냐? 여기 우리 누님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저분이 나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제 얼굴 보세요. 말 들어먹게 생겼나. 저분이 나한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눈 하나 잘 믿으셔. 여러분, 사람 말, 저희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우리 형님 누가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아유, 댁들이나 잘 믿으세요. 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절대 인간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염려의 말, 근심의 말. 여러분, 가족이니 염려가 되고 동생이니 걱정이 돼서 걱정스럽게 염려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안 들려요. 그 말에 위력이 없어요. 저는 당해봐서 알아요. 오히려 피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신비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하나님은 성도에게 장착시켜 준 겁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면 이게 무기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뻔한 얘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신비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무기. 여러분, 입술을 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니 모세 다이안을 보니까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저들의 군수물자가 헛된 것이 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이 무용치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볼 때는 야 신기하다, 야 기이하다, 야 놀랍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보의 기도, 성도가 갖고 있는 무기,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장착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덮고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 아닙니다.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오직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모세 다이안 고백처럼 이건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정말로 내 눈으로 볼 때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작품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뭐냐? 기도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괴로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내가 이겨먹으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하세요.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전쟁, 오직 그 변화, 오직 그 영혼, 오직 그 환경, 오직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이 말이 맞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우리 동생을 구원하소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소서. 우리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가문을 구원하소서. 주여, 그리고 형통케 하소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변화가 와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바꿈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말 안 들어먹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당장 이룰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고 하나님의 달이 있고 하나님의 절기는 깨지는 절기죠. 그들에게는 회개의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믿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를 믿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 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화의 때를 믿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기, 여러분 기도해요. 오늘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기도로 덮으세요. 아마 우리가 모이면 이런저런 그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분만 갖고 충돌 일어나고 믿지 않는 분 갖고 싸우자고 덤비고 그냥 져주세요. 여러분, 이겨서 사람이 사람을 이겨먹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오히려 복음의 결정적 약점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져주세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 사람한테는 져주시고 그래 미안하다, 그래 아이 미안해 뭐냐,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더 잘할게. 여러분 피해 주시고 뒤에서 할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결박하시고 기도로 묶으셔서 아멘,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이 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성도의 간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그 옆에 계시는 분도 저하고 똑같은 탕작가 출신인데 지금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 예심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덮고 기도로 공격하고 기도로 인내하고 기도로 기다리면 반드시 그 영혼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의 무기로 장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한 가지, 여러분 축복의 능력으로 장착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했으면 인간 잔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말할 때는 거의 보면 내 경험을 말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인간의 경험 들어봤자 그건 은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모이면 예수 자랑이고, 성도는 모이면 너 기도하면 이럴 거고 믿음 가지면 이럴 거고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왕년에 이랬다 그거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왕년에 여러분 왕십리 안 가본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가 우리의 성도에 모이면, 다시 말하면 뭐해서 내가 여러분 성도는 내가가 없어요. 이미 내가는 십자가에 죽었고, 성도가 모였으면 여러분 예수만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만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다면 아파트 한 채밖에 더 있겠어요? 그 아파트 한 채가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빌딩이라도 그들에게 그 빌딩이 뭔 힘이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이 돼도 그 영혼에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부모의 이름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름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의 권면과 예수의 이름의 기도와 예수 이름의 축복만이 그들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늘 2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은 부활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은 흑암에서 혼돈에서 공허에서 새로운 창조를 끄집어낸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드린 소망이 되는 겁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여러분 다 밀어버리시고 그 속에서 빛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있게 하신 것이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여러분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만이 자녀의 기업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너희들의 인생이요, 예수의 이름만이 너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이름이라는 확신을 1세대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 음식 많이 차리고 세뱃돈 많이 주고 육신적으로 기분 좋게 해줘서 아유 엄마 아빠 잘 먹고 갑니다. 그거 잘 먹고 잘 사봤자 살 뺏겨, 그거 빼려면 또 힘들어져.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참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집에는, 권사님들 집에는, 장로님들 집에는, 목사님들 집에는 음식은 부족해도 예수의 이름이 넘쳐야 돼요. 그 가정에는 기도의 영권이 넘쳐야 돼요. 내가 너에게는 줄 거 없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난 칼도 없어, 창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성도는 비록 쌀독에 쌀이 부족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비록 여러분 삶 속의 삶에 뭔가 부족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넘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를 쌓아놓으시고, 그 이름으로 단을 쌓아놓으시고, 그 이름으로
풍성케 되는 기름 부음이 가정에 흐를 때 그 자녀들이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앉으면 뭔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네. 여러분, 기도를 쌓아놓은 가정에는 뭔지 모르지만 압도당해요. 늘 염려가 쌓이는 가정에 앉으면 여러분 머리가 답답. 우리가 신방 가보면 알아요. 걱정하는 가정 가서 앉아있으면 머리가 심란해. 그런데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을 보면 마음의 평강이 와.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영권이 있는 가정이에요. 장로님들 가정에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 가정에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 목사 가정에 당연히 영권. 여러분, 먹는 것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영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찾아올 자녀들이 있다면 미리 그 가정에 뭘 먹게 할까라는 준비도 엄마의 사랑일 수 있겠으나,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올 때 기도의 불 속에, 중보의 불 속에 앉아서 그들이 태워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육신이 거듭나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멘, 이 단을 부모들은 쌓아놔야 돼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파트한테 더 물려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러분 깨닫는 부모의, 그리고 영권 있는 여러분 그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기도가 믿지 않는 그들이 그 자리에 앉기를 위해서 그 가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생명으로 단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앉아서 어떤 말을 나눌 때 놀라운 것이 여호와가 일하심, 이거는 여호와가 행하심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모임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게 뭐가 있을까? 아, 나는 기도의 무장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예수 믿는 리더로서 우리 가정 속에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 한 벌,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앉았을 때 영적인 힘을 얻고, 이곳에 앉았을 때 영적인 세심을 얻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곳에 앉아 계실 때 그분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스며들기를 위해서 기도의 준비를 쌓아놓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 단은 승리하는 단이요, 그 단은 이기는 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말을 들어보니까 도전이 되죠. 제 말을 들으니까 맞지요. 근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문제는 여러분 한 달만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정 때, 연휴 때 가졌던 안타까움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인간적 방법이 되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군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놨어요. 이 제물이 튕기쳐 나가면 안 되잖아. 이 제물이 여러분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들이 볼 땐 큰일 나는 부정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하기 위해서는 제단의 제물은 밧줄로 묶어버려야 돼요. 꼼짝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일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아, 저래야 되겠구나. 아, 맞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을 하셨으면 아멘에 묶여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아, 저래야 되네 라는 감동을 주시면 왜 우리는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버립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아멘 했고 감동을 받았으면 제단에 내가 묶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에 내가 묶여버리고 깨달은 말씀에 묶여버리고 여러분 제단의 제물로 태워져서 아멘. 여러분 태워지라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작심만 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그 깨닫는 말씀에 나를 묶어서 어떻게 하든지 묶여진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이 아니라 받은 말씀에 끌리고 받은 말씀에 묶여서 반드시 실행해버리는, 해마다 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가 묶여야 되고 확실한 약속에 묶여야지 풀려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다시 한번 여러분 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 이 시간표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에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아무튼 말씀에 묶이든 여러분 깨달음에 묶이든 묶여서 반드시 내가 태워질 때까지 희생이 나타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게으름의 승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분의 희생, 한 사람의 제단의 희생 제물로 여러분 태워질 때, 그 가정은 그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한 사람이 제단에 묶여 여러분 요동치지 않고 희생적 무릎을 꿇을 때, 헌신을 꿇을 때 그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예배 때마다, 연휴 때마다, 날과 달과 절기 때마다 모여서 우리 가문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일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역사의 형통을 경험하자. 올 한 해도 우리 가문은 천하무적이 되리라. 뭘 해도 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노라. 주여 올해도 구하옵나니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고백의 열매가 반드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